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없는 주님의 사랑 내 삶들이 나의 주여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빨리 완성해보고 싶은 마음, 빨리 이루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처음부터 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이들을 기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때 처음 제 수업은 무조건 기타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무조건 기타의 각 명칭을 부터 가르쳐 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헤드머신, 여기는 넥, 여기는 바디, 여기는 엔드핀, 뭐 이런 명칭서부터 알려줘요.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깁니까? 이름부터 트면서 그 이름을 알아가고 불러가면서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기타와 친해지기 위해서 끌어안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그리고 그 기타에 대한 명칭과 그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벌써 몇몇 친구들은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튜닝도 되지 않는, 조율도 되지 않는 줄들을 먼저 막 혼자 막 땡가 치고 있어요. 막 시끄럽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멋진 곡을 이렇게 듣고서 그 곡을 내가 한번 배워보겠다고 가지고 옵니다. 제가 들어보면 저도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곡들을 막 갖고 와서 처음부터 그걸 치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 가르쳐줄 노래는 아주 쉬운 코드 2개로 연주할 수 있는, 코드 2개로만 연주할 수 있는 사과 같은 내 얼굴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쉬운 코드 2개를 포함한 더 쉬운 코드 2개를 더해가지고 코드 4개로 할 수 있는 주 우리 아버지, 국민 가스펠이죠. 주 우리 아버지, 이 곡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과정들을 따분하게 여기고 못 견디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과정들을 잘 따라와서 숙련되게 그것을 배우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음악을 듣던 그 음악을 듣고 혼자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있어야 되고 그 여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첫 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에 11장에도 아브라함이 살짝 등장하긴 하지만 아버지인 데라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만 등장하고 본격적인 등장은 오늘 12장에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배웠고 엄청난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그 시작은 어땠을지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께서 이를 부르지요. 1절에 보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배경에서 자신이 자라온 그 마을, 그 터전, 시족사회의 그 울타리는 세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보호도 받을 수 없고 공급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곳을 떠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후반을 보면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기에 결코 적당한 나이, 쉬운 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취업할 나이, 공부할 나이, 결혼할 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뭐 할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수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예전만 해도 75세라고 하면 뭘 새로 할 나이, 뭐 준비할 나이라고 하지 않고 마무리할 나이, 마지막을 기다릴 나이,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인 노인이 가족을 이끌고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과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 아브람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반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란을 떠날 때에 본인 가족하고 조카 롯과 그 롯의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에게 큰아버지라서 이름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 그 사이즈가 큰 아버지의 정도에 지나지 않을 만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그냥 몇 가정 정도의 책임지는 큰 아버지가 아닌 모든 민족을 이끄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12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 신약의 모든 제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내 자손에게 주리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곳이 곧 예배의 자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가 싶다가 이내 기근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 더 큰 나라고 풍요한 나라인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인데 어려움이 닥치자 그가 그것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곳에 가서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고 그럴 위협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이와 같이 자신의 와이프를 누이로 속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나온 사람 치고는 굉장히 주변을 의식하고 참으로 치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식솔도 커지고 롯의 식솔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 곳에 있기 머무르기가 어렵다 판단하여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하는 곳으로 가면 난 무조건 그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요단 지역 소돔을 보니까 그곳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가 선택한 반대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롯이 먼저 나는 가나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반대인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이 아닌 그 반대쪽에 있는 소돔 땅으로 그가 향하여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도 보면 2절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장에 보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 말하고 또 두 번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했는데 16장에 보면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의 뿌리에서 이슬람이 생겨났고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종교적으로 피터지게 싸우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어서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심을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21장에 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자녀를 사례를 통해서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많은 여정 속에서 믿음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되는 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이 가장 큰 것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삭의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다시 한번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사건이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것이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자녀가 전혀 하나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미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이름대로 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자신이 위태함 속에 있을 때 그 도움의 출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0편 2절 3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그리고 본편의 마지막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킨다고, 꼭 집어서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너를 지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느 누가 약속을 할 때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까지 지키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으로는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또 붙드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자리로 돌아놓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에게도 그토록 기회를 주기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만 그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 속에서 이끄시는 것처럼 작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어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시도하는 성도에게 더 큰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 여정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이 지금 흉흉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모델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지금은 연약할까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결국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